지옥불에서 나는 혀, 지옥불에서 나는 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금요일 철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의자에 혼자 앉아서 과자 몇 조각을 입에 넣고 씹다가 물을 한 컵을 마시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늘 그렇긴 하지만 그날 팀 모임을 가서 한 수시간 있다가 오후에 왔기 때문에 하루 20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식사하는 시간 빼고 그러고 나면 거의 주님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만 계속 생각하면서 입에 몇 조각 씹고 물을 마시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주님 오시는 그때에 지금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서지 안의 것들이 그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지? 나는 무엇 때문에 망설이지? 나는 무엇 때문에 슬퍼할까? 그리고 마음속에 주님이 그런 마음 두셨습니다. 주님으로 하지 않는 것,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그 어떤 것도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최근에도 계속하여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 전심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실제 되었는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내가 살지 않고 그분이 왕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 목사인 나의 구원은 정말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손이나 발을 찍어버려라. 찍어버리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손이나 발을 찍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마음을 올렸습니다. 주님, 내 사지라도 다 잘라버리고 지금이라도 천국 가라고 한다면 1000번 만번 잘라버리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1000번 만번 죽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면 지금 천국 간다면 전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 대하여 설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다 해도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어두움만 있고 영원한 형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정확하게 부딪히기만 한다면 반드시 결론은 납니다. 내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아멘. 한 번만 정확하게 부딪히면 반드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혹시 그것이 돈이라면 그 돈은 정말 쓰레기인 것입니다. 아멘. 그 돈은 원수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흐르게 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잡고 있다면 역시 이것도 쓰레기인 것입니다.
이건 원수인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원하는 것으로, 주님 쓰시기 원하는 것으로 다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4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돈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로 그 재물을 관리하고 흐르게 하면 면류관이 되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움켜쥐고 있으면 미련한 자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공동생활을 하기에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 십자가의 복음에 완전히 부딪혀서 말씀이 실제되어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바로 그들이 전심으로 반응하여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도 그들이 교회 내에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폼나잖아요. 그래서 나도 교회 안에서 나도 좀 인정받고 좋은 평판도 들어야지, 남들 아는데 나도 해야지, 전심이 아닌 두 마음을 가지고 그걸 팔아서 일부를 갖다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전부입니다. 거짓말이죠. 그 일부는 놔둔 것이죠. 자기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오직 주님이 아니라 결론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한쪽으로 세상으로 열어놓고 나아갔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짜와 진짜를 정확하게 구별하십니다. 교회 안에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재물 문제에 있어서 그 어떠함이 있을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지 못할 사건이 하나도 없고, 아멘. 십자가 앞에서 막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아멘. 십자가로 나가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혹시 악독한 마음이 들어와도 십자가로 나가면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완전하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부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도 않으려고 하는,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도 모른다는 것이죠. 혹시 알았다면,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매일 끊임없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그래서 그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아멘. 내가 아니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그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삶의 그 위치가 정말 주님의 자리인가? 정직하게 전심으로 한번 서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인가? 내가 서 있는 자리인가? 내가 왕돼서 서 있는가? 주님이 정말 원하셔서 서 있는가? 전심으로 들여다보면
반드시 결론이 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 말씀 기도는 에베소서를 했고, 우리 또 팀 모임에서는 야고보서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저를 다루셨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와 에베소서를 통해서 혀에 대한, 말에 대한 것으로 강력하게 저를 다루셨어요. 에베소서 5장 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가 불이 되어 사르는데 그 불은 지옥에서 나는 불이라고 야고보서 3장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은 이러한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셈에서 단물과 쓴물이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찬송이 거짓이든 아니면 그 소리 나는 악이 거짓이든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고 둘 중에 하나는 참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쉽게 말해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의 입에서 독사의 독이 나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그렇구나. 사람들의 입에서 하염없이 끊임없이 뱀이 나오구나. 뱀의 독이 나오는구나. 개구리가 튀어나오는구나. 더러운 벌레가 하염없이 나오는구나.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가 참았을지라도 이미 속에서 그게 이미 다 구정물 일듯이 다 일어났다면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을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독사가 튀어나오고 독이 나오고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벌레가 튀어나오는 것과 같이 하염없이 튀어나온다는 것이에요. 결론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만나지 않은 사람,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은. 아멘. 시편 140장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부인하고 싶죠? 왜요? 우리가 어쩌면 그런 자일 것이니까.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나는 권사인데요. 나는 집사인데요. 나는 교육자인데요. 아니 목사님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옥이라뇨? 성경이 지옥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 어느 한 구절도 세상적인 가치에 의한 윤리 도덕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윤리 도덕으로 접근을 시킨 것이지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가 아멘. 영원한 복음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가치가 아니라고요. 저는 신학교에서 이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사실 용어 선택에 의해서 쓸 수도 있겠으나 저는 그것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리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말이 성경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세상의 윤리 도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하셨던 말씀들이 세상에서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맺히는 열매를 말한 것이에요. 아멘. 야고보서 이 말씀이
말을 좀 잘해야 된다, 실수하지 말라, 사람 좀 속상해 하지 말라, 그렇게 윤리적으로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7절 계속해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구원받음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지역 백성으로 결론 난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하셨고 세상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아멘. 세상 도덕, 윤리, 가치에 의해서 주신 말씀이 한 구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라. 평소에 부드러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것이죠. 환경에 의해서 끊임없이 검증돼서 튀어나오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독사의 독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습니까?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속에 독사가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속에, 여러분의 목사 속에요. 열린 무덤과 같아요.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엔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마귀에게서 온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확실하게 구원에 대한 말씀, 지옥이나 천국이냐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이론에 온 것이지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혀를 이렇게 악하게 놀리고 혀만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는 것이에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정말 거듭난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 말입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그리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마태복음 7장 말씀부터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머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구원받았다 받지 않았다 선을 긋는 말씀입니다. 참 너무 놀랍게도 말씀은 언제나 그렇더라고요. 하늘나라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걸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구원받지 않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 그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는가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어떻게 살아가는가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자기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으로. 아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우주가 파괴되는 순간에도 확실한 진리라면 그걸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것이 정말 실제이면 정말 내가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히 형벌받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나는 어떠해도 상관없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떤 것이 절대로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며 내 꿈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꿈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정말 실제라면 이게 진리로 확실히 받았다면 내 환경은 어떠하든지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병들었든지 내가 문제가 있든지 삶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고통스럽든지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겠죠. 잠깐의 영향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에요. 아멘. 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꿈만 이루어진다면 살아도 죽어도 좋은 것이에요. 그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죠. 저는 절망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절망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절망했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음 십자가로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구원의 길인 것이에요. 지금 드리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았다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면 이제는 절대로 결코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자신이 왕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왕이세요. 모든 것이 다 시간, 내 몸, 물질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왕이에요. 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아직 실제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 1%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현상으로 봤을 때, 교회 안의 현상으로 봤을 때 99% 순종하는 사람 같아요. 대단하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1%는 절대로 주님께 내놓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결론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은 존재적 변화예요. 아멘. 완전한 변화예요. 실수하고 부족한 건 있을지 모르겠고 그 심령은 완전한 변화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는, 성장한 자는 질긴 것도 먹고 잘 먹을 수 있지만 연약한 자는 아직 젖밖에 먹지 못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걸 다 배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 심령은 완전히 주님에게 100% 돌이킨 자들이에요. 절대로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분명히 주님이 주인이신데
걸어가는데 좀 비틀거릴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나는 1%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구원받은 자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마음을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아멘.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믿음 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해요. 아멘. 그가 구원받은 자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인 것이에요. 주님 나라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과연 교회에 얼마나 있을까 늘 생각해 봅니다. 자기 꿈 말고 자기 것 말고 주님의 꿈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입으로 시인하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면 구원받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속에서 주신 영원한 그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찌 그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아멘!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히브리서 성경은 결론으로 말씀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내 입으로 정말 시인했다면, 마음으로 받았다면 절대로 자신이 왕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밤모섬에 있었던 요한에게 다른 것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멘. 그에게 좋은 집, 좋은 평판, 명예, 많은 사람 그거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무인도에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이면 충분했던 증인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역사 속에 존재했으며 현재 이 시대도 그런 주님의 증인들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고 만져두시면 각각 다를 수 있으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동일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목적이 다르고 이스라엘 목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같은 사람에게 연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똑같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을 하면 다 같은 말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다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면 다 같은 꿈을 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사단의 독이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멘.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예배 마치고도 나가면서 아이샹 이런 흉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게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노아 시대에 8명만 구원받았어요. 저는 아무리 읽어도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홍수 이전에
에녹이 들림받았고, 노아의 아버지 777세에 살다가 홍수전에 세상을 떠났던 라멕, 그분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홍수 시절에 그분은 안 계셨기 때문에. 무드셀라는 그때 계셨죠, 할아버지는. 그러나 방주에 탄 사람들 말고 그때 밑에 수장됐던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8명 구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그 3사람 나오고 나중에 마지막 변절에서 저주받은 노세 말고 소돔과 고모라 주변 있는 옆에 성까지 다 불탔어요. 신학에서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 외에는 구원받지 않았어요. 아멘. 애굽에서 나온 1세대 2명 가나안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운명이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렇게 구원을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한 번만 생각해 봐도 구원이 절대로 싸구려 복음으로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어때요?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속에 음란한 말, 제가 깨닫게 되는데, 나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회개하듯이 말하고 간증하듯이 말해도 그걸 너무 지나치게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잠깐 하고 마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용담 말하듯이 하는 게 아니죠. 음란한 말을 하고 끊임없이 악이 가득한 말을 하는 그 입은 구원받은 자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셈에서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 입에서 하나님도 찬양하고 사람도 저주하는데 그 밑에 계속해서 말씀을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한 셈에서 나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한 나무에서 2가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을 가지고 사람을 저주하는 입을 가졌다면 그 둘 중에 하나는 가짜든지 진짜든지 구별이 되는 것이지 2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귀신과 하나님이 절대로 공존할 수 없듯이 좁은 길을 걷지 않는, 자신이 왕돼서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을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것은 흉악한 말이에요. 한국교회 많은 설교자들은 정말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귀가 있으면 확실히 결론 납니다. 아멘. 들었다면 결론 나는 거예요. 지옥인지 천국인지. 아직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시오,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시오,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시오, 이게 중연불과 같이 돼버리잖아요. 안 된다는 것이죠. 권사인데도 그런 자리 못 나오잖아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완전하게 결론을 내려주면서 사대교회에 이렇게 말하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결론이 나는 거죠. 아, 나는 아니구나. 성경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너 환경 보지 말고, 너 지금 알랑한 뭐 주변 너 있는 것들 보지 말고 정말 슬퍼하며 애통하며 아멘
하나님께 나오라고 성경은 얼마나 말씀하는지 몰라요. 정말 애통하며 나오라고. 요즘엔 수요예배 금요철야 이렇게 나오는 분들에게 제가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제가 눌리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그 어디도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는 구원의 길이 나타났으니 그 말이죠. 우리 같은 자가 구원받을 길이 나타났으니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듯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뭐 배경사에 의하면 당시에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된다면 상황이 죽음을 맞이하든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배경사로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이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잖아요. 아멘. 성령으로 말하면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이 사람은 존재적 변화가 오기 때문에 아멘. 부자와 같은 그런 흉악한 짓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신앙생활 잘했던 안수집사 장로와 같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야기했더니 율법을 지켰다고 하니까 너 한 가지 부족한 것 있어서 그거 해결하고 오면 다 팔아서 가는 자에게 다 나눠주고 오면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며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돌아갔어요. 주님은 그가 돌아가는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구원은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송두리째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혹시 내가 여기 목사인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 결론이 내가 지옥이라면 주님 내가 1000,000번 내 몸을 찢어서 주께 올려드려서 천국만 간다면 정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실제가 아닐지라도 마음을 그렇게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아멘. 1000,000번을 찢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한 게 삶 속에서 그렇게 막 살아버리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좁은 길도 걷자면서 구원받았다고요. 입에서는 끊임없이 음란과 악독이 끊임없이 하루 종일 이거를 끌어내면은 몇 트럭이 나올지도 모르는 것을 끌어내면서 구원받았다고요. 말씀 앞에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 그래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이런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그 죄에서 용서받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이걸 성화교리로 한국교리를 갖다 망쳐놨다고 하잖아요. 성화교리로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런 교리 가지고 망쳐놨다고 그러잖아요. 신학교의 꽃이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그 가운데서 뭐니 뭐니 해도 구원론이죠. 뭐 기독론은 구원론 때문에 앞에 등장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원론, 그 구원론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성화교리 때문에 엉터리여도 언젠간 변화될 거라고. 변화되죠. 근본적 전제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전제적 변화가요. 예수의 다른 길이 없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계속하여 예수를 믿는 자, 오직 믿음의 법,
믿음으로 되는 줄,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계속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 중심이 오늘 여기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하면 성령님 역사하심 속에서 오직 주님이 왕 되시고 오직 그분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어야 된다고요. 제가 요즘에 또 그 주님이 만져주시고 이렇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플로잉이라고 하는 말이 참 은혜가 돼요. 참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참 은혜 같아요. 어떤 신학교에서는 플로잉에서 뭐 학생들 학비 없을 때도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모인 데서 가장 기둥품을 내놓고 이렇게 뭐 흘러가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너무너무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저는 이걸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흉악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실제로 깊이 들어가 봤더니 어때요? 안 믿는 사람처럼 하는 것이죠. 적당히 이것까지는 할게요.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다 할게요. 그런데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보호자 앞에, 지성소 앞에, 주님 계신 그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안 보인다는 거죠. 적당히 믿고 싶다는 거죠. 이건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거더라고요. 그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믿는 사람.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속 좁고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영원히 지옥과 영원히 천국과는 이 갈림길에 있는 이런 인생들을 주님이 계속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각각 제 갈 길로 갈 뿐이에요. 주님은 여전히 눈물 흘리면서 돌아오라고 하지만 인간들이 제 갈 길로 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 말은요, 장로교 교리나 한국 교리, 21세기, 20세기 교리의 구원 교리하고는 좀 배치됩니다. 왜? 선택했으면 그만이지. 그런 거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 교리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 교리로 해버리면, 우리 합동 교리로 해버리면 이 말은 이 디모데전서 4장 2절 이런 말씀을요 쓰면 안 됩니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구절. 그냥 이 구절은 그냥 뭐 기록된다고 해서 지나가 버려야 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시면, 이런 구절은요 그냥 지나가는 구절이지 교리 안 맞는다는 것이죠. 이건 말미암주의 뭐 이런 식으로요. 많은 구원서를 주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리 때문에. 말씀을 믿어야죠. 아멘. 사람이 교리를 만들어 놓고 성경을 뽑아오면 되겠어요? 자기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죠. 혀에 대해서, 여러분, 혀. 아멘. 제가 시리즈로 4주째 돈에 대해서, 순교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오늘 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혀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줍니다. 혀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사람은 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얌전하다. 뭐 우리 그러잖아요. 말을 좀 아껴요. 이 사람은요. 화가 나도 잘 참아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 속은, 말을 안 했으면 그 속은 어때요? 여전히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 안에 누가 사시고요? 그리스도가 사시고요.
그리스도가 막 욕하겠어요? 그리스도가 막 비판하겠어요? 그리스도가 막 힐난하겠어요? 그리스도가 몇 푼의 돈 때문에 악쓰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절대로 결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혀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는 변화되어서 좀 조심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에 좀 거칠게 했던 말들을 이제는 좀 여가시켜서 그렇게 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전제적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을 하지 않는데 이미 속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참는 것, 이것도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노력으로 율법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교육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만 되어집니다. 예수 피로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믿으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건 전제적 변화예요. 예수의 피가 왜 그것을 못하겠어요? 예수님의 피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살려면 그가 왜 그걸 못하겠어요? 자신이 믿는다고 착각했을 뿐이죠. 제가 팀 모임을 추부로 갔는데 거기에 계시는 지도자 그분이 얼마나 심한 욕을 많이 했는지 내가 일반 사람에게도 듣기 어려운 심한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목을 쳐서 따버리고 자기 교인 마음에 안 든다고 수박 가지고 머리통을 찍어버리고 수박으로 찍으면 얼마나 찍히겠어요? 내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요 다 항구무원 입을 다 다물고 멍청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 5분이 지났는지 모르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직 꿈은 돈으로 건물 짓는 것이래요. 그게 꿈이랍니다. 저는 주님만 아시지만 어려웠습니다. 그 앞에 있는데 목사로서. 여러분 혀가 잘 안 되죠? 잘 돼요? 안 되죠. 얼마나 안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이 3장 말씀을 주중에 묵상하고 바로 그 이튿날이 팀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부딪혀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를. 여전히 제 구원에 대해서 고민한다고요. 어떤 분에게 교육자에게 질문했더니 목사님 그런 걱정 하지도 마십시오. 목사님 근심하는 걸 보니까 목사님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고민하는데요. 그래서 그날은 주님만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마귀에게 속지 말자. 그래서 철저하게 쓰고 섰는데도 그 자리에서 대화하다 보니까 또 내가 의가 조금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안 되는구나. 나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달리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제 구원 문제하고 항상 결부를 지켜요. 너 아닌 거 아니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 내게 나오는 열매들을 보니까 내가 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받았다고. 그런데 갈 길이 없어요. 아멘. 갈 길이 없어요. 갈 길이. 오직 그 길밖에 없어요. 주님 계신 그 길. 아멘. 주님 바라보는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길밖에 없어요. 푯대를 향해서 그 길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눈을 팔 수 없기에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다 그렇게 결부를 하니까. 제가 교리로 그렇게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학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장로교 출신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저를 그렇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진짜로 믿는다면, 야고보서 보니까 이장도 그렇게 너무 정확하게 결론 내리죠. 귀신이 하나님을 믿고 떠들어요, 안 떠들어요? 떠든다는 거예요. 믿고 떠들어요. 아, 어떤 사람아, 네가 믿는다고? 그럼 행함 한번 보여봐. 너 믿는 증거 한번 보여보라고. 너 열매 한번 보여봐. 거룩한 열매 한번 보여봐.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구원 누가 받아요? 부자가 구원받는 거에 바늘기로 들어가보다 어렵다면, 낙타 바늘기로 들어가보다 어렵다면,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아무도 못 받겠네요. 아무도 못 받죠. 누가 받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방법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고요. 감사해요. 제가 주님 마음 주셔서 선교지 선물 또 여러 가지를 또 선교로 이렇게 한 두 분이 동참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예, 주님이 받으셨어요. 아멘. 그런 말씀 들어도 귀에 들려오지 않고 누군가는 하겠지, 마음을 닫아버렸다면 안타까운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요.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 주님이 왕이 아닌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몇 주째 말씀을 전하니까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다고요. 주님이 왕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몇 프로 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제적 변화예요. 십자가 복음을 만나면 전제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의 간증을 빌려도 수많은 사람들이 햇색 옷을 입고 머리를 숙이고 홍수처럼 가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교인들이죠. 교인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리 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은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아멘. 죽은 자가. 2000년 전에 주님 달리실 때 같이 죽은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요. 오늘도 여전히 주님 앞으로 오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오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여러분 그 왕되었던 것을 주님께 다 넘기십시오. 여러분이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오직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주님 마음 부어주시는 대로 계속하여 마음 받아서 여러분으로 살지 말고 주님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꿈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꿈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 하다가 땅끝에서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